네, 여러분 9월 9일 수요일 말씀과 함께 교재 12페이지입니다. 사장은 아담의 후손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적인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출생을 통해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고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이릅니다. 이러한 참혹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해 주신 아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5장은 4장 말미에서 시작된 거룩한 계보로서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하여 노아 시대를 향해 달리다 멈춰섭니다. 노아로 이어지는 계보 중 가장 독특한 인물은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았습니다. 에녹의 3대 손인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다 줄 자로 인정받게 되고, 노아는 자신의 시대가 하나님께 반역한 세대임을 인정하고 이에 맞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장 말씀 읽었습니다. 4장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5장에는 아담 자손의 족보 이야기가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참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바쳤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하나님 앞에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주로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2절부터 볼까요? 가인의 아우 아벨, 그죠?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저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요즘 표현으로 예배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그 해답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입니다. 제물이 뭐냐? 이것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고, 본문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제물을 바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벨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목축이 잘 되게 하셨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쳤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없는 상태로 제물을 바쳐야 하니까 그저 바친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겁니다. 자,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또 하나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새끼 중에 첫 새끼,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맏아들, 처음 난 것. 이게 처음 난 것이라는 게 가장 먼저 드린다, 먼저 낳다 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의 새끼 중에서도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바쳤습니다. 첫,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2절에 가인이 농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게 어떻게 돼야 맞을까요? 땅의 소산 중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래야 이게 맞는 겁니다. 자, 아벨은 많은 새끼들 중에 처음 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가인도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땅의 소산 중에서 가장 실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가인은 그냥 소산물 중에서 집어다가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믿음과 감사가 표현될 때 정성을 다해서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빳빳한 새 돈으로 바꾸어서 정갈한 봉투에 딱 넣어서 깨끗하게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주 좋은 겁니다. 헌금 시간에 그냥 주머니 뒤적이다가 낡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마음 자세가 바르지 않은 거죠. 첫 새끼를 드렸다. 마음의 믿음으로 드렸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투박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제사를 안 받으셨으니까. 5절 보십시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정성껏 바친 죄밖에 없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벨이 가인에게 한 행동이 없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잘못, 두 번째 교훈, 가인의 잘못은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관계 설정이 잘못됐습니다. 아벨을 죽이는 이유가 너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본인이 본인 화를 주체 못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건 하나님께 대해서 대드는 겁니다. 태도가 잘못된 거죠. 정말로 바른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충동과 화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릎 꿇어야죠. 그런데 딱 생각해 보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딱 위로 보면서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창세기 2장에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가인에게 아벨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가인에게 지금 가인의 마음을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냥 열매 중에 일부를 땅의 소산 중에 구별도 하지 않고 드리고 자기 것 안 받았다고 하나님께 대들고 동생 것 받았다고 동생을 죽이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의 소산을 기름지게 수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생을 주셨다. 믿음 좋은 동생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이 기본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분이 있습니다. 매사에 한숨 쉬는 분이 있고 매사에 짜증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성격 탓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짜증이 많으십니까? 걸핏하면 한숨만 쉬십니까? 매사가 부정적입니까? 성격이 예민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질문에 대해서 대들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으면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 뒤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깊이 살피시고 가인의 근본적인 잘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가던 길 멈추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선순위 1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면 다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인의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5장에 보면 아담의 자손들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3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았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셋은 6절에 보면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 눈에 딱 주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24절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누구에게는 한 번 주어졌는데 여기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담의 자손들은 몇 세에 낳았다, 몇 세에 아들을 낳았다, 몇 세에 죽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 속에서 나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에녹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자가 에녹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간 인물. 멋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물 중에서 에녹이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회고할 때 참 저분은 이랬다.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참 저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었어. 저분은 참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 저분은 어떻게 하든 주님 닮으려고 애쓰는 분이었어.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사람. 그저 그런 사람.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던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과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가장 교회를 사랑한 성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기를 기뻐한 분, 교회 어렵고 힘든 일마다 앞장서서 모든 것을 감당하들고 애쓰고 노력한 분, 그런 분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인가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신일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의 이름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 되게 하시며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성도들에게 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위해서 늘 읽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과 결단이 있도록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